네, 자, 이제 오후 또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기 필리핀 선교 보고 답사 보고 한 다음에 우리 함께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눈 시간에 몇 가지 이야기에 나왔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답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까지 같이 보시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설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좀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설교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해는 하고 따라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설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여러분께 좀 같이 좀 나누면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어떤 흐름에서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는지를 지금 좀 파악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준비하는 어떤 설교의 과정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자, 이제 여기 화면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같은 화면이 보이겠으면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냐면 이제 설교 본문을 잡고 본문은 이제 보통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정하는 게 없고 이제 쭉 연결돼서 나오죠. 현재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1장부터 한 16장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교 본문을 잡고 설교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구조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A, B, C, D, C, B, 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 분석을 하는데 구조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 매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본문을 통해서 강조점들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살려서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근데 왜 그러면 한가? 보통 이 유대인들은 숫자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면 1, B면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알파, 베타 해가지고 다 그 숫자 값들이 있고 그래서 이 언어에 하는 부분들에서 아주 융통합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그 이제 숫자 값으로 14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그냥 글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칠중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제 보통 7개로 된다고 했어.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A, B, C, D, C-, B-, A- 이런 식으로 보통 7개의 구조를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A와 끝에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짝이 되고 가운데 색깔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B가 중간에 있는 B가 또 짝이 되고 C와 C가 짝이 되고 가운데 있는 D가 이제 하나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강조점이고 그래서 이 짝이 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드러내는 요 교차 대칭 구조가 성경 중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반복 구조라고 해가지고 A, B, C, D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C가 아니고 이거는 A-, B-, C- 그래서 그 A, B, C가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구조가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 B, C하고 또 그냥 바로 A, B, C, A-, B-, C-가 나오고 마지막에 D 결론으로 하게 되는 뭐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어쩔 때는 6중 구조가 될 수도 있고 5중 구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성경이 7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저자가 하고자 하는 바의 그 강조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A-10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복음의 시작이 있고 16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사역들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권세 있는 사역 세 번째 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를, 요 부분을 이제 1로 가져와서 이걸 조금 더 다시 또 7개로 다시 이제 구조를 나눕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7개로 나누면 여기도 A, B, C, D, 여기는 A-, B-, C-입니다. C-, B-, A-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그대로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갈릴리 해변에서 내 제자를 부르시고 했죠. 여기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부르심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던 거. 자, 여기 B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여기서도 다시 안식일에 주인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B가 또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죠. C가 이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셔서 이 일이 널리 전파된 것이 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C가 갈릴리에서 그 많은 무리가 따라서 귀신들을 알고 쫓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이 있고, D에서 중풍병자를 사하시고 죄사함의 검색을 보내서 다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라고 하는 이 D가 이제 가운데 핵심이 돼서 요거를 지금 두 번 가운데 두고 위에서 아래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지금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설교 본문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을까요? 마음대로 자기가 잡는 게 아니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잘 살려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메인은 어떤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강조점이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무슨 지금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근데 이 부분들이 없으면 이제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에서 이걸 말하는데 그걸 읽어놓고 이제 그 설교자가 하는 말로 이렇게 강조점을 내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데 지금 내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구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나눴던 구조도 다시 이제 여기서 뒤에 또 다시 7개로 해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조 분석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이제 보시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본문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거는 저기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시작하는 점, 끝하는 점, 이게 한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명확하게 잘 안 드러났는데 거기에서는 똑같은 어떤 그 알파벳들이 반복이 된다든지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더 명확하게 구조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서원에서, 자, 서원은 무슨 시간이냐면 본문의 배경과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싹 빼버리고 그냥 이 본문만 딱 오늘 가게 되면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그때 당시의 배경과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전부 무시하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전체가 어떤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지금 만약에 B 부분을 본다면은 이 B 부분이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서 있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서원에서 배경이나 그 연결하는 연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큰 줄거리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본문은 뭐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언지를 해준 것이 이제 이 서원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했던 내용들을 본론에서 이제 아까 했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위를 부르시고 홀린 집 신랑으로 본인이 오셨다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을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B에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에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역들을 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요 결혼 부분에서 이제 쭉 본론에서 쭉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부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했었던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다시 정리해주는 시간이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결혼 다음에 요거는 바로 지금 적용이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네. 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독론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금 지원하는 모든 지금 것들이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지자들이 이어내고 모세가 있었고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이 기독론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흐름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하게 되면 그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지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적용하기에는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에서 주셨던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는지를 그리스도를 항상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신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취하신 부분들이 이미 본문에서 설명들이 다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기독론을 좀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바로 적용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현재 이제 부활 후에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여기 여수 하늘의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백성들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주님의 상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제가 설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설교가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는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놓치더라도 지금 요 정도 왔겠구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구조 분석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한가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지금 흐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어렵다, 잘 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 해서 그거를 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다양한 주제가 있는 것 같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실 거 하나님, 예수님, 사랑, 여러 가지 것들 다 정답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통틀어서 지금 얘기를 하려면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죄 짓고 타락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다시 그것을 약속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이 전체 흐름인데 결국에는 뭐냐, 구원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나라가 지금 망가졌고 어떻게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건가. 그래서 약속대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이제 누가
교회가 그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전체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분명하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성경이 뭐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꼭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뭐 도덕적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어떤 문학적인 시적 어떤 표현들로도 막 영감들을 얻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성경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한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요. 신약에서는 교회한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걸 뭡니까? 이 지금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이 교회한테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너희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족보를 얘기하고 그 뿌리를 얘기하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족보를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문이 얼마만큼 그 위대하고 어떤 그 정통이 있고 지금 그런가를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 그 백성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뭡니까? 그래서 그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사명들을 완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 이제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약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인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생각하냐면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인가? 이런 어떤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역사 안에, 언약 역사 안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한테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한테 신의 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한테 너희들 구원 왜 어떻게 받을래가 아니고 받았으니까 그 백성으로서 삶을 살라고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그 비법을 하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복 받을 것인가 이런 흐름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 정체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 계속 지금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 기본적으로 다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어떤 본문을 택해도 이 흐름으로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성경 다 핵심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뭐 너무 어렵네요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 역사적으로 봤으면 쉽습니다. 우리가 막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철학적인 접근이 들어가고 뭐하게 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사람한테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 안에서 바라봤을 때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모른다고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 인식적으로 아버지가 엄마가 뭘 좋아하고 어떻고 키가 어떻고 이런 것을 자세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언약 관계에서의 그 안다는 이런 지금 흐름이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 그런 식으로 존재론 쪽으로 뭐 어떤 그걸 인격론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시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성경을 바라보시게 되면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어떤 본문에서든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이 흐름이면 뭐 설교 그렇게 길게 잘 할 필요가 있나요? 다 똑같은 건데 어떤 부분을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맥에서 보게 되면은 디테일하게 조금씩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는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든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든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그 영의 전투에서 싸워 이겨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수를 용서하든지, 어떤 그 흐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대해 정체성을 얘기하긴 하시는데 그 문맥 가운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맥에 매이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해 나가는 것에 이렇게 차이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성경을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주일학교, 지금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주일학교는 교육의 목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보면은 설교는 뭐 이제 선포도 있고 교육과 훈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첫째는 선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포.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언약 역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대에 그 시간을 따로 뺐으면 좋겠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훈육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가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함을 통해 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인 거지, 훈육하고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목적도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적이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보시면 제가 초등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예배는 전 교인이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11시 예배. 그래서 수요 모임도 예배라고 제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우리 전체 전교인이 모여서 드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예배가 예배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후 성경 공부, 오후 모임, 수요 모임, 주일학교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지금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예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 주일학교에서는 어른 설교로 애들처럼 가르치시면 애들이 못 알아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기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PPT도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 연관해가지고 이제 알으려고 이렇게 이런 저런 것들 준비를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어른 설교와 어린이 설교가 같은 부분으로 설교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론상으로 그렇고 항상 이론과 현실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스토리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면 레위기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다 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애들한테 법 얘기하고 있으면 애들이 다 이렇게 졸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 스토리 위주로.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드라마를 알려주듯이, 그래서 언약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쭉 연결해 가는지 지금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끝나면은 레위기 가겠네? 아닙니다. 레위기 가지 않을 거고요. 여호수아로 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부분들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법적인 부분들인데 이 법적인 부분들을 애들한테 지금 하기는 너무 그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위주로, 그래서 역사서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애들한테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걸 얘기하느냐, 언약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좀 착하게 만들고, 소위 말하는 모범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세상에서도 지금 착한 아이들 만들기 좋은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건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정체성이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아니냐, 자녀가 아니냐,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런 지금 흐름들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공과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 게, 아니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적용이 무엇입니까? 책걸상 정리를 잘하자.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는 적용을 한다고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아니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 어떤 착한 아이들 만들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부모님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걸로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중학교 1학년짜리도 있고 6학년짜리도 있어요. 1학년이 이해하는 것과 6학년이 이해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설교를 했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부모님이 또 뒤에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거고, 또 같이 부모님이 같이 들어서 함께 설명들을 해줘야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니까요.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성경이 익숙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세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어떤 그 흐름이라도 기억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흐름에서 지금 이게 익숙해지도록, 그러면 나중에 또 나이가 먹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들었을 때 뭔 내용인지 아니까 이제 바로바로 익숙해져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주일학교 설교는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네. 요것만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더라도. 자,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 괜찮으신가요? 네. 예,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아시고, 세 번째, 이제 성찬 예전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계속 반복해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먼저 핵심만 얘기하면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배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일까요? 하나만 뽑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이요, 설교 시간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찬입니다. 성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성찬 예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를 한 달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분기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자꾸 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행위, 세레모니 같은 의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의식은 맞습니다. 왜냐면 예배 예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를 갖춰서 하나님께 식으로 지금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은 맞지만, 그 예전이 왜 이 지금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매일 아침 제가 성경을 한 장씩 정리해서 올려드렸죠. 지금 어디 본문하고 있으신지 혹시 아십니까? 네. 신명기 1장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레위기를 지금 계속 했었었죠. 레위기의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레위기 보면 법들이 많아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화목제는 어떻게 되고, 속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뭘 해야 되고 하는 다양한, 그래가지고 정결 유시행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법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거룩함을 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언약 백성으로 맺으셨냐는 그 이유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그것을 일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 잘 나타나는 것이 레위인데 뭐냐?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고 뭐 희년이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친교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제사의 기본이 뭡니까? 화목제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설명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거룩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때는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친밀한 친교를 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싶으신데, 그러려면 간극이 있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런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을 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데, 근데 그 예식이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확장이 된 거라고요? 성찬으로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가 지금 현재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친교의 자리로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다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았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낭독하고 같이 나누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거기 상에서 형제자매들과 먹고 마시는 이 친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성찬이 애찬으로 연장된 것이나, 성찬은 우리가 시간에 나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찬했으니까 난 예배 드렸으니까 슝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점심 식사까지, 그냥 이 점심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친교로 같이 지금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자리를 아셔야 됩니다. 왕이시다고 생각하십시오. 대통령의 자리에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가 오는 거냐? 그 VIP만, 소위 말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이방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의식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면 지금 이 자리가 그것을 아는 만큼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지금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 한 30분이 된 것 같고 피곤대화를 하신 것 같아서, 자,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에서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좀 어떻게 이해는 되셨습니까? 예, 좀 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피와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또 기쁨의 친교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시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일이고, 그 창세전에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또 우리 성찬이 그냥 단순히 그냥 조그마한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주님의 생명을 먹는다라는 심정으로 이 의미들을 잘 살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여수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전도단으로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을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병들, 주님의 전도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이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